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가 대신 나를 위해 벌을 받아준다는 것, 그 대가를 치워준다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쉬울 것 같으나 어찌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 줄 압니다.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12살 좀 더 나이 차이 나는 둘째 형님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던 것 같은데 내가 혼나야 될 차례인데 그 형님이 멋지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제가 맡겠습니다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버지한테 한번 회초리로 맞는 형님의 모습 보고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둘째 형님이 참 멋지다, 참 고맙다, 참 대단한 형입니다. 그 예전서부터는 형을 부를 때 형 불렀는데 그날 이후로는 제가 형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잊지 않는 것은 아무나 내 대신 벌을 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 형님이 물론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늘 고마운 마음뿐이지요. 아무런 대가 없이 내 대신 벌을 받아준다는 것, 그 대가 없이 희생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요구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고귀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한 가지,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였고 너를 위해 죽었으며 그로 인해 너는 자유케 되었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만 믿고 구원받아라. 이 부탁, 이 요구. 그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는 아직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놀라는 것이 한 3가지, 4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한국에 처음 오게 되면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에 놀란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인천공항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편하고 뛰어난 시설 때문에 공항 초입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참 멋지게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로 충격적인 것은요, 한국의 서울에 보여지는, 서울에 이렇게 낮게 저공으로 비행기가 들어오면서 봤는지 또는 남산에 있는 N타워에 올라가서 봐서 그런지 밤 야경에 깔려있는 빨갛한 조명들, 십자가 첨탑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에, 서울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적지 않은 충격, 놀라움을 받는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뭔가를 좀 생각해봐야 할 줄로 압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모양입니까? 그냥 단순히 크로스되어 있는, 겹쳐져 있는 그런 표식으로서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이 또는 예쁜 아가씨들이 반지며 팔찌며 목걸이며 하고 다니는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로서 그냥 의미가 있습니까? 차에 매달고 다니는 그런 부적처럼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표식으로 달려있는 의미로서의 십자가, 여러분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기에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큰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위대한 사랑의 표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자는 몰라서 감히 말을 못하고요, 본 자는 안 자는요 알기 때문에 감히 표현할 수 없어서 설명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도 말을 못하고요, 모르는 자도 아마 말을 못할 겁니다. 오직 그 사랑 가운데 오직 감사함만 드릴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원래는 죽음의 형틀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죽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멸시를 당하는 곳이었고 끔찍하게 여기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억하는 그 문양이 되길 주의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이 십자가는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는요, 용서와 화목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용서.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죄가에 대한 용서고요. 죄인들에 대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그 표식이, 그 증거가 바로 우리 뒤에 달려있는 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목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지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기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수된 관계로 놓여있던 우리의 운명을 화목된 관계로 하나님 앞에 바꿔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요,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표식이고 우리를 향한 화목됨의 증거이라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꼭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크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미를 되새겨야 할 두 번째 큰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교가 그 절대자, 그 신이 자기를 믿는 그 백성들을 위해 죽어주는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모든 이 땅의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을 위해 그냥 정성을 들이고자 희생할 뿐이지, 오히려 그 신이 자기 믿는 자들을 위해 이 땅의 역사 속에 실제로 와서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떤 신이, 그 어떤 절대자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신 자기 희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주는 희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듯이, 희생하셨듯이 나도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겠다. 아이들에게 사랑의 깊이를 물어봅니다. 엄마 얼마나 사랑하니? 아빠 얼마만큼 사랑하니? 아이들의 답변이 때때마다 다르지요. 선물을 사주거나 좋은 것들을, 놀이동산을 데려가거나 그럴 때의 답변과 평상시랑 정말로 차이가 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그런 표현들,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거 묻는 게 여자의 심리라고 부르고요, 대답해줘야 되는 게 남자의 의무입니다. 아주 많이 사랑해. 내 목숨만큼 사랑해. 이 땅에 그런 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묻는 질문에 가장 지혜로운 답은요, 내 목숨만큼 사랑해가 최고의 명답입니다.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답이 우주만큼 사랑해, 하늘 꼭대기만큼 사랑해,
땅 끝까지 사랑해, 비슷한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아주 그 사랑의 확인을 묻는 그 대답에 진리로 따르면요, 내 목숨만큼 사랑해가 가장 명답인 줄로 아시고, 여러분 주변에 자주 아무 사람이나 말고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숨만큼 저도 사랑합니다. 여보,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목숨만큼 사랑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깊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목숨만큼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증거로 나타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다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꼭 생각하시고 다짐하십시오. 첫 번째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다짐할 그 첫 번째는요,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여겨지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죠.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 저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 나와 상관없는 것, 내가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라 바로 다른 아닌 나를 위한 십자가, 그 희생이었다는 것, 여러분 나에게로 의미를 두는 믿음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함을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희생의 증거, 주님의 십자가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나의 십자가에 나의 죄악, 나의 죄된 행실들, 나의 못된 것들을 다 함께 못 박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왜 괜히 돌아가셨겠습니까? 내가 지은 행실, 내가 주 앞에 악하게, 잘못되게, 부정직하게, 양심 없게 행악하며 살았던 모든 행실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실, 나의 죄악된 모든 삶에 대해서 같이 못 박히지 않고서는 나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교회 첨탑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본래 매달아 못 박아 죽어야 되는 형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의 행실들을 매달아 죽여야 하는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욕망 하나 못 박지 못하고요, 내 성질 하나 죽이지 않는 그런 십자가는 정말 진짜 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욕망과 못된 심성과 죄악된 행실들, 여러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는 높아지려는 십자가가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주의 십자가는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 것을 버리는 겁니다. 내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는 남에게 얻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그렇게 철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 주의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호강하려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마음 먹고 살려고 하는데도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요, 주님을 위해 나누는 자를 더 부요케 하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사실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역설은요, 참 그 가르침은 세상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자인 것을 확신하시기 주님께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각오해야 할 것,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도록 그렇게 각오하시라 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세상의 많은 자들의 십자가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의 십자가 되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삼으신 자들은 세상을 향해 같이 구원 얻도록 만인을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끊겨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해주는 사랑의 다리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희생의 다리고요, 용서의 다리고 화목의 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그 다리가 끊겨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다리 놓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다리.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일깨워 전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십자가벽에 힘쓰시고요. 또 저 십자가가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 다리가 놓여지는 십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오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영화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동유럽의 실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아주셨듯이 그 다리를 놓는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많은 자들, 그것도 모르는 자들, 자기의 삶을 치다가 살던 자들을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너무 유사한 그런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어서 그 클라이막스 부분을 잠시 따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얼마나 유사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얼마나 큰지 이 시간에 깊게 함께 깨달으시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ak už samovar. Jo? Ahoj.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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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áďo, nám musíte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아버지의 울부짖는 표정 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며 질주하는 기관차를 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철도원의 실화, 그 이야기, 우리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용서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십자가 그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그 절규, 그 사랑의 외침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